오늘 오후 예배에도 나오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세상을 넘어 어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갔을 때 주여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신뢰와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자라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또 매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여 왔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을 용서하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희를 복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날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은혜의 가슴 벅찬 감동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빛과 하늘로부터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이 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주심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좀 졸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배운 대로 제각각 자기들 집 뒤로 난 숲속으로 기도하기 위한 작은 오두막들을 짓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오두막들마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오솔길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고 나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발자취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날씨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아프리카의 무더운 기후에서 금세 나무와 풀들이 자라나서 그 길을 조금만 지나다니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와서 길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의 인사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보면 형제님, 그 길에 풀들이 많이 자랐더군요 라고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중보의 자리,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다니다 보니 잡초가 날 경황이 전혀 없는 반들반들하고 매끈한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는 어디가 길이었는지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애써서 잡초를 뽑아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잡초는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자꾸만 뽑아내려고 하면 그것을 뽑아낼 때도 아프고 또 뽑아낸 그 자리에도 금세 또 다른 새로운 쓴 뿌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발자국을 그 길 위에 남기고 또 남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자국으로 그 길을 만들어 간다면 쓴 뿌리들은 점점 힘을 잃고 그리고 스스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꾸준하게 만나러 나아가는 그 꾸준한 기도의 힘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길은 그만큼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치유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없던 길이 일부러 만들어내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가 보면 어느새 그 길은 익숙한 길이 되고 이제는 새로 난 멋진 길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과 늘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안에 불평들이 올라오는 그런 수많은 일들 앞에서 또 악인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면서 앞서 나아가는 듯 보이는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기도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든지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곳에 그리고 우리 삶 얼마나 많은 부분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진실로 필요한가를 절실히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37편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고 시기하려는 본능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그 모든 몸부림마저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모든 애씀이 정말로 비현실적인 그런 꿈처럼 보일 때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그 다윗의 외침이 바로 시편 37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그 고백의 입술을 통해서 악인들의 성공은 피상적인 것이고 시기할 만한 거리조차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혹은 다윗의 그 믿음 어린 신앙의 선포를 통해서 다윗에게도 확신을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나보다 잘나는 사람, 나보다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배아파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잘 안 된 것 때문에 혹은 남보다 조금 뒤처진 것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더욱 의뢰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늦지 않게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을 자신의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씨름하며 보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오늘도 자신을 치며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 자체를 나의 먹을거리요, 나의 기다림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린 망아지가 어느 날은 농장에 있는 자기의 엄마 말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엄마, 저 우리에 있는 돼지를 보세요. 우리는 일한 만큼만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돼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하는 것뿐이잖아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일하는 거에 비해서 더 먹어야 하는 그 먹이가 더 있어야만 해요. 그 말을 들은 엄마 말이 대답합니다. 좀 기다려보렴. 그럼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 말의 말을 듣고 기다렸는데 그의 가을이 되어서 살찐 돼지는 도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엄마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는 많이 먹고 살이 쪄서 죽고 만 거야. 사람은 애초에 그걸 노리고 먹이를 많이 주었던 거란다. 여러분, 지금의 내 형편과 지금의 내 상황이 혹시 내가 보기에 불공평하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과 환경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대우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에, 그런 상황과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너무 묶여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왜 그러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습으로 내버려 두셨었는지, 왜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허용해 두고 계셨는지 비로소 알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쓴뿌리가 가로막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그 길에 우리의 발자국을 새기고 그리고 그 길을 매끈하게 다듬어 가야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고 관심을 쏟고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성한 숲 한가운데에 계속해서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면서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길 하나하나를 우리의 발자국으로 성실하게 만들어가며 다듬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불안이 아닌 기쁨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은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는 찬송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걸음은 안개 속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힘찬 소리를 내면서 짙은 안개조차도 가로질러 가게 되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혹 눈앞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잠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혹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때문에 세상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세상의 장애물들 때문에 혹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붙잡고 걸음걸음 내 발걸음에 주목하시면서 오늘도 잘한다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조금 더 용기를 내보라고 하시는 그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신뢰 어린 그 눈빛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기뻐해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그 길을 오늘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왜 기뻐하는가?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고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성실하게 주어진 그 길을 가고,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분명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의 모든 수고의 빛을 보게 하실 날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수시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에 있건 간에 늘 변함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아직 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기뻐하십시오. 그런 기쁨이야말로 바로 믿음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서 마음을 비울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슬픔 가운데 있어도 기쁨의 화관을 내 머리에 얹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진실로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쁘십니까? 내가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믿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에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이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물밀듯 수시로 밀려오지만, 그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할지 아시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고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흔들리고 요동치는지 아시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2번, 3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바뀌죠. 세상도 흔들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흔들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도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만큼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 그 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붙잡아 주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일들을 오늘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도, 그 전에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들에도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한 번 흔들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또 한 번 그분께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기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바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진실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그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꾀로 형통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 아파하셨습니까? 얼마나 울분을 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만 믿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국립미술학교에 낙방한 후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은세공장이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날마다 수없이 그 은나뭇잎 장식을 새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친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나뭇잎만 그리지 말고 내면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로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내면을 새겨봐야겠다, 자기 안에 있는 심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지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았었는데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24년 후에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잠잠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문제의 상황 이면에 그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에 불평하고 따지고 이의를 제기하며 손가락질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문제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저 분노로 인해서, 눈앞의 감정으로 인해서
보이는 대로의 상황을 보이는 대로 처리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칫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그 분노에 실려 함께 날려보내기가 일쑤입니다. 불평으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영역을 우리의 임의로 건드려버리고 이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주님의 주장하심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분노하기보다, 내 감정에 휩쓸려 그 일을 망쳐버리기보다, 내 임의로 어떤 결론을 내버리고 끝장내버리기보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구하며 잠잠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참고 입술을 깨미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 즉 우리의 또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게임 하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인 것입니다. 먼저 불평을 쏟아내고 먼저 내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먼저 화를 내는 사람, 먼저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먼저 자신의 미래를 접어버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 기다림을 이룬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도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언행들을 지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온유한 마음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기다림 속에서 성실과 기쁨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이 대림절의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놀라운 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늘상 있어 왔던 해마다 반복되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어떤 절기나 순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과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 인내하고 그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될 사람들로 주님 앞에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다림의 열매들을 취하여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따뜻한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